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왕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의 문제는 이 이단적인 교리가 성행하는 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한 독특한 방법으로 기독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3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지방에는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이 각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 지방에서 온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에바블라도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라오디게나 하는 지방과 히에라볼 또는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열심히 힘썼습니다. 이러한 역사 배경적으로 인해서 빌레몬과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골로새 교회는 믿음 안에서 날로 성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급속히 침투해서 들어오는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럴 때 같이 성령의 바람이 급하게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급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두운 세력도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되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사단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자극적으로 또는 혼란하게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세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력 뒤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이단 사상에서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참된 교회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면은 지금 이 롱아일랜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누구의 주권하에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소속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단 뒤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면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실하고 본인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같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지방은 수리아에 있는 안티오쿠스 대왕에 의해서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교적인 역량이 골로새 교회까지 파급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면한 문제는 기독론에 관한 거짓 가르침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은 그리스도는 천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천사를 숭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영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는 주장을 가르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초신이었을 때 교회를 들어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은 다 더러워. 영의 세계만 깨끗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우신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 중에 하나이다. 굳이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천사를 숭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지식이 많아서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그 자리에 누구를 숭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믿습니다. 나의 노하우를 믿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망각 속에서 그 망각을 믿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급하게 빨리 하나님한테 달려가면 번아웃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덜미를 잡습니다.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왜? 예수님한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령은 급하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헛생각을 합니다. 망각이라는 세계로 다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에 물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함을 주셨는데 그 깨끗함에서 다시 진흙탕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골로새서의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대화해서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급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렇듯이 이단 사상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골로새 교회는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변호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크리스찬들도 이것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성경을 몰라서 변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시대는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쳤던 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알지를 못해서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말들, 거짓 성도들이 하는 말들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리키는 성경 공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게 예수라고 믿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만 봅니다. 아니면은 간증만 듣습니다. 아니면은 텔레비에서 하는 이야기들만 듣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하는 설교들을 들으면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몸 자체, 예수 그리스도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리 되시는 분이라고 질서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을 전부 다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지금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지금 찾아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강대상 위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있는 곳에 내려놓으십시오.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에게로 오라. 너의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문제로 더욱더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문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제는 발달되어 있는 자기가 시나리오를 쓴 다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이것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땅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내어 해답을 얻고자
에바브라를 파송하는 일이 이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수행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으로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된 자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보냅니다. 긴 여행에 지친 에바브라는 바울 곁에서 잠시 쉬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께 합당한 삶을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골로새 교회에 체험할 수 있기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교회에 임하여서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적용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핸디캡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경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안에다가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아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지식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목자 교회는 큐티로 인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그 적용할 때마다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했는데 체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적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말씀을 정했는데 근데 그것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체험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상담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이 체험되는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발휘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며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좋은 목자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같이 아침마다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직분까지도 주지 않는 이러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회개시켜 주셔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에 관한 능력, 회개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용으로 인해서 체험되는 삶을 살았다면 매일 밤 아마 감사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적용에 체험이 되지 않았다면 감사보다는 눌리는 마음으로 아마 잠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의 필수적인 삶은 양식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적 기업까지 예비해 두셨음을 감사하는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대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인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은 교인들의 마음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성도들의 마음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값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는 이 말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매어 종로로 타던 우리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으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혹시 반반 믿는 분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99%는 믿지만 1%를 안 믿어요 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은 자로 치부됩니다. 여러분 100%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100%입니다. 1%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의 본론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기독론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줍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15절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았을 뿐입니다. 아직 인격은 하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육신의 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곧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이 세상이 창조되어 온 것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늘나라로 우리가 왕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99%만 믿으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지가 1%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에는 열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비바람에 태풍으로
그 근심,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가지는 찢겨질 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처럼 우리는 100%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금도 유지되고 존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독론의 골자입니다. 바울은 18절에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기독론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의 지성소에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화해 공동체입니다. 화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들이 성도 간에 화해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내가 화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는 그래도 그 인간은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감춰두고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사무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씻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우리들의 월드가 있습니다. 코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어두운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기독론에 의하면 천하에 그리스도와 비교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은 다스리시며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감히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을 믿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믿고 있는 이거는 망각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헛된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큐티 말씀에 뭐라 그러죠? 헛되게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강론을 통해서 천사를 섬기라고 조용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허황되고 어리석은 망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완전한 형상인 독생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불의의 재판관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진노를 내리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당신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안에다가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분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세상이 어찌 천국과 같이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축복받은 자로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물의 구주이십니다. 전 인류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삶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자며 주관자이신 주인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의 몸이십니다. 그 몸에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지금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전하십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화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